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 신령한 기쁨,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가지고 담대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세상 길 헤매일 때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만 바라보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안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안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난 바라볼지라. 우리 1절, 2절 부르고 오늘 묵상으로 하겠습니다.
그하고 그리하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묵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또 주일을 맞이해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무거운 짐들 누구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볍게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벼운 짐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높았던 우리들 마음 낮아지게 하시고 세상으로 쏠려있던 우리들의 생각과 시선들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고울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르막혀 있어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생각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때를 따라 베푸시는 주님의 몸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 높아진 마음, 또 미련한 마음들을 하나님 가지고 주님 앞에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서도 살아가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행위로서 죄지은 우리들의 미련한 모습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내 선택대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 계획과 작정과 예정을 따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묵상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마비된 영혼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묶였던 영혼들이 노임받는 시간, 또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회복이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주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우리 98번 되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우리 98번 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동문 98번 되겠습니다. 98번 어버이 주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그 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석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아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우리 대표기도 우리 여대교 담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로 오염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모든 하나님의 소유 이것만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에 치우쳐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누리고자, 더 높아지고자 애쓰며 세상의 일들에 치우쳐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로 깨달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탐심과 욕심에 치우쳤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아래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는 아직도 죄의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늘 이어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믿음의 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선한 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낙심하며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진리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며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늘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선한 열매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사명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에 세우신 주의 사자님께 늘 감사하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만 홀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성도들의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 1절부터 14절, 여기 4절인데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4절, 신약 64페이지 쪽 되겠습니다. 신약 64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구경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튀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및 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구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리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구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기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한 도날 날 사랑
정해주였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예배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과 또 영상으로 같이 함께 또 시청하고 같이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과 또 이 나라와 민족, 또 오만여 교계와 세계 선교와 성리선님들 위해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날이 내일인가요? 내일이죠.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린이날 있었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에 있어서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나라가 잘 살고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이제 발달이 됐습니다. 또 문화가 아주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적으로 막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영화를 만드는 그런 문화까지도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많은 것이 발달이 되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좋은 것은 우리가 따라가고 발전하고 성장하면 좋지만 가장 귀한 것은 발전이 되든 안 되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효도입니다. 효도. 부모에 대한 효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건 버리지 말아야 된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유교 사상이 아주 똥똥 뭉친 나라예요. 그런 유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교를 근무하는 도덕을 가지고 유미를 가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신앙과 교회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고집스러운 선교사님이 어느 고집스러운 노인들, 젊은 중장, 지금 말하면 중년이죠. 중년 사람을 만나서 끈질기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전도에도 끈질기게 이 사람은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느냐? 너희들이 전하는 서양 종교는 효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제가 왜 예수님을 왜 싫어했는지 알아요? 제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느냐 하면 제 젊은 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부모에게 효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나 그걸 보고 첫 번째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데 믿는 사람이 효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거예요. 오늘 본문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은 내가 부모에게도 드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오늘 말씀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기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윤리적으로는 이 유교 사상에서는 부모에게 잘못하는데 부모를 잘못하는 자녀들 죽이라는 사람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없다는 거예요. 그 송기사님이 이런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했어요. 십계명을 들이대면서 또 출애굽기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부모에게 잘못하면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부모를 때린다든가 부모를 저주한다든가 이런 자들은 뭐예요? 죽이라는 말씀이 기독교 사상에 와 있다고. 기독교 우리 말씀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중장년이 있다가 중년이라는 사람이 있다가 기독교가 맞습니다. 기독교가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알고 몰랐대.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저주하고 더럽게 하면은 부모를 멀리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말씀을 보고 이분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그저 이제 장로가 되어갖고 주님께 충성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얼마 전에 여기 강교동 순무공교회 우리 그 최성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가져온 신앙이 뭐냐? 바로 효신앙이에요. 효신앙.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왜 효가 중요하냐? 효의 덕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이 사회가 바로 되고 민족이 바로 되는 거예요. 이 효라는 사상이 무너지면요 위아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효가 없어지면 위아래가 다 없어져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민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왜 이렇게 악합니까? 시대가 악하다고 그러죠. 교회 덕이 다 없어질 거예요. 다시 보면요. 효라는 건 뭐야? 내 부모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어른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 교회 덕을 가져야만이 나라가 가정이 바로 되고 사회가 바로 세워지고. 요즘은요. 뭐 MZ세대, 뭐 밀레니얼 시대, Z세대 그렇다고요. 요즘은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포항제철에서 앞으로 MZ세대로 부르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나왔어요. 왜? MZ세대는 너무 안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먹는 것도 그렇고 특이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세대와 세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고 20, 30대로 부르자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가정이 최초의 학교라는 거예요. 최초의 선생님이 부모라는 거예요. 이 부모 가정교육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가르치기 나름인 거예요. 요즘은 MZ세대, 밀레니엄 시대는 여러분 애들이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그냥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들어주는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덕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왜 교회를 안 하느냐? 바로 자기중심주의가 들어섰고 물질 만능주의와 실용주의 철학의 팽배 때문에 교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교가 그다지 이롭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생산적인 낭비라는 사고의식 때문에는 사회학자들이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모셔봐야 그 비생산적이야. 낭비야. 그 시간에 따름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다 이게 뭐야? 낭비라는 비생산적인 바로 실용주의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효도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덕스러울 것도 없고 나에게 들어온 이득도 없고 오히려 짐만 될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주일 예배인데 좀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 이게 좀 하나님의 은혜만 말씀하다가 오늘 부모님에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는 시간이 갔지만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정말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돈 많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늙은막에 재산을 내가 건강할 때 참 제가 봐도요 돈이 있어도 참 머리 아플 것 같아. 돈이 있어도요 내가 죽을 때 나눠줄까 아니면 조금 내가 정신이 있을 때 나눠줄까 하여간 이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그런 갈등도 안 생겨. 그죠? 근데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줄까 아니면 정신이 조금 내가 끝까지 내가 간조금 더 부담까지 하고 있을까? 어느 할머니가 그래서요 내가 살아있을 때 좀 나눠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갖고 있는 재산들은 다 아들, 딸을 나눠줬습니다. 아들, 딸을 다 분배해 줬는데 그 이후로는 할머니를 찾는 횟수가 적어지고 서로가 모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어머님 내가 모실게 막 딸들도 그렇고 아들도 그러더니 재산을 분배해 주고 나니까 그런 말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할머니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자녀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직 안 준 게 있구나 하고 나니까 다들 모였을 때 내가 아직 안 준 게 너희들에게 하나 있다라고 말을 하자 자녀들의 눈에 귀가 번쩍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가 어머니 뭔데요?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너희들은 말을 안 했지만 내가 알밤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라고 보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알밤만한 거니까 그게 얼마짜리야 이게 몇 원을 가르다니.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어떻게 눈이 뜨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부터 며느리들이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딸들도 찾아오고 아들도 오고 나중에 사이들까지 와서 어머니를 찾아뵙고 전화를 하고 매일매일 그러더랬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끝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있어봐라. 내가 누구에게 줄지 그걸 내가 판단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끝까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뭘 받았어요? 효도를 잘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보석을 가지려고 서로도 잘하느라고 얼마나 효도를 받았겠어요. 효도를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지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안 줬을까요? 그 반지는 가짜였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도 이 다음에 가서 자매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참 이게 슬픈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효도받고 싶으면 유리 조각이라도 뭐 반지라도 끼고 있든가 무엇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효도를 받는다는 세상이에요. 참 요즘은요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제가 요즘 보고 있지만 제가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님도 제가 벌써 돌아가신 지가 한 19년, 18년 됐는데 참 세월이 빠르는데 다 돌아가시고 나면 못한 것만 후회가 남습니다. 한 건 기억이 남질 않아요. 못한 것만 남죠. 여러분들도 오늘 부모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서 오늘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배웠던 못 배우셨던 지식이 있든 없든 또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다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다 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효도입니다. 첫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자. 오늘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싶지만 공부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또 자신의 장래도 생각해야 하고 나라도 생각해야 되고 세계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효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 주위에 여러분 아는 분 한 분이 홀로 아들을 키우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아들을 홀로 키웠는데 이 아들이 정말 박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만이 이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두고 가야 한다고 유학을 가야 한다고 해서 마침내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 공부하는 건 좋지만 혼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처와 자식은 어머님은 여기서 두고 가라고 겉면의 말씀을 드렸지만 다 겉면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식은 자식과 처를 데리고 어머니는 친척네 집에 있는 조그만 방 하나를 얻어서 모시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들과 처를 데리고 미국에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근데 막상 미국에 공부하러 떠나는데 여러분 공부가 됩니까? 왜 그랬습니까? 바로 데리고 간 아이들의 학비를 위해서 벌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하지 못하고 죽도록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는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날 그 동물 농장에서 나왔어요. 거기 동물 농장은 뭐냐? 개를 키우는데 이제 어려운 점들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그 동물 훈련사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아예 집에서 꺽꺽bun다고 짖고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손이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집안을 이렇게 다 이렇게 물고 막 찢고 막 소리를 막 멍멍 짖어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이제 훈련사가 그 강아지 치유 상담사가 그 보호자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강아지를 데리고 바깥으로, 그 강아지는 활동성이 강한 강아지라, 힘이 많이 넘치는 강아지라 하루에 1시간 2시간씩은 운동을 시켜줘야 이 강아지가 자기 가만히 있지, 그렇지 않으면 힘이 남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매일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바빠서요. 자기 하는 일이 바빠서 시간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사가 하는 말이 보호자님은 자격 요건이 안 되십니다. 개를 키울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개를 키우려면 개가 당신의 우선순위에, 삶의 우선순위에 3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만큼 개가 내 삶의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개를 운동도 시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면 당신은 개를 운동시킬 수 없다고 애들러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 생기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생기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생기는 것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3위 안에 들어가 있고 부모님이 3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부모님 생기는데 시간을 얼마든지 쪼개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강아지를 운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의 생활에서 삶에서 우선순위가 부모님 밀려났기 때문에 찾아뵙지 못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에 있다면 찾아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2마리 쫓아 한 마리 우리 아빠가 죽었어요. 한 마리 순둥이가 남았어요. 제 삶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가 누구냐? 순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노예 가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떻게요? 다른 목사님들이 2차 뭐 보링치러 가자고 그래도 나는 안 간다고 그래. 왜? 내 삶의 우선순위 누가? 순두리가 이기기 때문에 걔를 운동을 시켜야 돼. 하루에 한 번씩은 해갖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순두리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그런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챙기는 것도 그래요. 내가 우선순위에 내가 일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에게 내가 드릴 시간, 가야 할 시간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쪼개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에 우리는 바쁘다고 그러고 분주하다고 그러고 다른 것이 여러분 중요한 우선순위에 빠졌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우선순위가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은 그 부모님에게 전화도 안 합니다. 유학한 아들은 고생만 하고 있습니다. 가서. 근데 이 할머니는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누구? 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 갔는데도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부모를 버리고 떠나서 자기가 혼자 잘 되고자 하는 여러분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르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들은 바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부모님께 여러분 잘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 근무하는 데가 이제 이런 보호센터라든가 요양 제가 이런 쪽인데요. 제가 아주 요즘은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아들이 옛날 아들 얼마 전만 해도 시청국장이 됐어요. 근데 부모님이 아파트 하나 조그만 거 얻어주고 찾아뵙지를 않는 거야. 그 어르신이 지금 팬티까지 꼬매 입으시고 신발도 탁 떨어지고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야 뵙지도 않고 며느리도 그렇고 얼마나 속 이상한지.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 내가 돈 줄 테니까 팬티 좀 찾아 입히시라고. 면 팬티 어르신들 겨울부터 설교 시간 주고 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제가 돈 2만 원을 줬어요. 몇 때 2만 원 되냐. 모자라면 나한테 얘기하려고 내가 갖고 있다가 어르신들 없으신 분도 하나씩 있더라고. 그 아들이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잘 살아요.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러고 부모님은 그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끝날 때 제가 또 초콜릿 하나씩 드려요. 제가 초콜릿 하나씩. 영양 보충하시라고 집에 가서. 네? 하나 이거 1,500원짜리인데 제가 하나씩 사드려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은 여러분 아무리 아랫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4계명, 5계명을 말씀하시죠.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은 부모에 대한 계명이에요. 부모에 대한 계명이에요. 바로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사역을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식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사역하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잘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 교장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제가요 또 분은 근데 여기 두 분이에요. 부모님 모시는 거예요. 한 분은요 그 따님하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복되시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그냥 어떤 분들은 전화 통화만 하고 딱 끝나지만 우리가 전화뿐만 아니라 자주 찾아뵈서 바로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효도인 줄 믿으시고, 그래서 효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그냥 얼마 드리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효라는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효는 정성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부모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부모님은 우리의 사랑,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부모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효당으로 교회의 덕을 쌓아서 우리 정말 우리 가정이 바로 되고 사회가 바로 되고 민족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가정은 최초의 학교요, 부모는 최초의 교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가정에서 뭘 배우느냐? 율법과 사랑을 배운다는 거예요. 은혜와 공의를 배운다는 거예요. 조화와 자유를 배운다는 거예요. 온유와 순종을 배운다는 거예요. 겸손과 신뢰를 배운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냐?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이런 걸 보여줄 때 자녀들이 이걸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너 순종하라.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내가 살아오면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부모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보일 때 그들이 그걸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도 그렇고 겸손도 그렇고 온유함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효도하면 우리 신들이 어렵고 윗사람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게 되고 고쳐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윗사람을 아주 요즘은 그냥 뭘로 그냥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하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 매맞는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는 있는 일이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여러분 제가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의 현인이자 유명한 교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중국 고사의 반이지혜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노래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누구야? 노래자. 춘추 전국 시대에 노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춘추 전국 시대 초나라의 현인이자 유명한 교자였습니다. 그는 칠순이 되어서도 어머니 앞에서 아이들이랑 입는 색동저고리를 입고 어린아이처럼 재롱을 피우고 응석을 떨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70 먹은 노인네가 어머니 앞에는 어떻게 7살들이 5살짜리 입는 색동저고리를 입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로 돌아가 색동적으로 입고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모님 앞에는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 부모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되시고 좀 바보스러워져서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사람들은 맨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고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그러면서 부모를 멀리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아무리 충성되었다, 입술로 아무리 충성되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삶 속에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외식하는 자라고, 해치란 무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에? 부모를 섬기라. 그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쳐 죽이라고. 하나님 뜻이 어디가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11조도 드리고 뭐도 드렸다 그러면 아이고 11조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없네?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뵀으니까 내가 뭐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 찾아뵀는데 부모님 찾아뵐 시간이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뵈서 시간을 내듯이 너희가 어떻게 해? 부모님께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부모를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잘못되는 것 같아요. 또 바로 가르쳐 주면요. 저도 그랬지만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리 해고 칭찬하면요 좋아요. 아주 예배도 아주 신나고 그냥 나오기도 부담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내가 거슬리는 말 하면요 은혜가 싹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인 거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 건 알고 가야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부모님에게 잘못하면서 하나님께 난 충성하는 자, 이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외식주의자라는 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다 이거야. 마음이 내게 있으면 너희 부모에게도 충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나에게 충성한다는 건 그건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그냥 외식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기쁨을 드리기 원하시요. 그 부모님은 뭘 원하실까? 기쁨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자녀들의 기쁨, 자녀들의 교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 우리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내 생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 생각으로 부모님을 섬기면 안 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겨야죠.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섬겨야죠. 부모가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섬겨야지. 부모는 싫어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예를 들어 고기도 연한 고기를 먹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처럼 아이들이 원하는 거 이상한 거 서양 음식 잘 먹어보지 못한 거 그걸 어르신들 드리면 먹겠냐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 맛있게 하는데요. 여기 비싸고 맛있게 하는데니까 많이 드시라고. 뭘 많이 먹어? 부모가 싫어하는 음식인데. 부모가 여러분 기뻐하는 음식이래요. 교도하는 거지. 부모가 싫어하는 음식을 들이대면서 아무리 비싸고 맛있으면 뭐합니까? 부모님 입맛에 맞지 않는 건데 그걸 부모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 효도가 아니죠.
여러분, 효도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 뜻대로 하는 것이 효도다. 부모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효도다. 효도란 나의 개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개념, 부모님의 세계관, 부모님의 뜻대로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요 진정한 효도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름난 효도나 아들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했더니 나이가 많은 50대 아들을 어머니가 아들 얼굴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그 아들이 하는 답이 80 먹은 어머님이 생각이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머니가 나를 세수시키는 것을 워낙 기뻐하시니 내가 그렇게 하시도록 해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효도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어머니 몇 살인데 지금 그걸 닦이냐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내 얼굴을 닦아주시는 걸 그걸 기뻐하시니까 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무엇이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하시도록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시도록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말씀의 축복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 사건이 나오는데 즉 이 포도주 사건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인데 뭘로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요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인들의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생명이 일어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이 있길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시간이 어떻게 됐든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회복과 치유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이상향이 세상적인 상식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요즘은 챗 GPT 또 아이인가 뭔가 그게 요즘은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GPT 시대라고 가지고 우리 연설문도 써주고 핵심도 딱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역사, 순종, 그것조차도 다스려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저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의 역사는 주님만이 일으키시고 나라와 민족도 주님만이 세우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의 능력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부활의 생명을 느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에 저는 이사야를 되게 좋아해요. 이사야 예언서를 이사야 말씀에 보면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다 바치지만 하나님은 나는 숫송아지 어린 양 숫염소의 피가 나를 기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뻐하는 건 뭐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예배 제사 나올 때 숫송아지 들고 나오고 순염소 들고 나오고 어린 양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애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드리고 물풀 드리고 모두 드린다고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외식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을 들고 나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배당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9절에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줄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소산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11절에 고르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본디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드리고 곡식을 드렸다. 이건 뭐야?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이 양식, 이 곡식을 고르반 되었다고 말하면 그 아무도 손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적 용도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고르반 드려야 할 것도 드리지 않고 심지어 부모 모시기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 부모를 아예 무시하고 찾아보지 않는 일들이 요즘은 자행되고 있지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미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고르반 될 건 부모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적 용도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르반 되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적 용도를 쓸 수가 없듯이 부모님께 고르반 되었다. 그러면 부모님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사적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모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회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당연한 거예요. 요즘은요 교회에 대한 말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부모님에게 어르신들 찾아가면 뭐라고 그랬지 알지?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말 없어요. 요즘은 많이 배워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땅의 소산도 먹여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면은 여호야김 왕 때 네갑 자손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네갑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일이 일어났을 때 네갑 자손이 포도주를 안 먹게 되는데 여호야김 왕 때 네갑 자손을 하나님께 시험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네갑 자손은 그 명령을 단호히 거절하고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통해서도 말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듣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조건 전통이라고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일 전통은 정말 이어가고 버려야 전통은 내버려야 되겠지만 좋은 전통, 살리는 전통, 나라와 사회와 민족을 가정을 살리는 전통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고 잃어버린 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교회의 덕을 허락해 주셔서 교가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교가 근본이 되어서 이 나라 이 가정이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며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한번 이 기회에서 예배 가운데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 우리 주의 말씀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잃어버린 우리 교회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과 우리 모든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물질로 우리 마음으로 중심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물질 수반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물질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되어 후이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흔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찬양하고 이제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기꺼운 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선명한 그님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한 주간 또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또 신령한 은혜가 임해서 신령한 능력들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정말 정전해서 모두가 다 열릴 수 있는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수요일마다 전도하고 있고요. 사모님하고 영민 집사님, 김남민 집사님, 지용남 집사님, 성도님이 같이 또 우리 전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사모님도 또 모르게 또 만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러 복음 전하러 다니고 있어요. 저도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셔서 여러분의 생에 정말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 나같이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함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권속들과 오늘 나오지 못한 권속들 또 영상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과 나라와 민족, 오만여 교계와 세계 선교와 성리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